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서 상고합니다. 창세기 제1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역사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오늘의 주제, 요한성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 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거룩한 길에 살아. 네 영혼 거룩하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경제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바벨탑 성공하고 반역하는 시대입니다. 바벨탑 땅에서 성공 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바벨탑 땅에서 성공 누리고 예수님을 반역하되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은 죽이는 시대,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은 감옥에 가두는 시대, 차별금지법, 바벨탑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이야. 홍수 심판 후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됩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죠?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아라랏산의 물줄기가 유브라데스 강으로 연결됩니다. 티그리스 강으로 연결됩니다. 피손강, 기혼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창세기 2장 10절이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4개의 강물로 발전하여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렇게 4개의 강이 되어서 세계선교 동서남북, 세계선교 동서남북, 세계선교를 가르칩니다. 유브라데스 강 북쪽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라랏산에서 출발한 노아의 가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 번성, 충만. 창세기 9장 1절이야. 창세기 9장 7절이야. 창세기 9장 18절이야. 생육, 번성,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땅의 복으로 켈록 맺어주는 자 누굽니까? 생육, 번성, 충만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으로 끝날 때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복받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으로 켈름 맺어주고 백마 타고 밀건 쓰고 오디양 칠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아라랏 산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생육번성 충만을 통하여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점차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이동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동남쪽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유브라데스 강, 시날평야를 발견했습니다. 넓은 시날평야,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족속이 어느 족속들이죠? 함의 후손 구스가 하윌라를 낳았습니다. 구스가 스바를 낳았습니다. 구스가 아프리카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니무롯은 전쟁광, 사냥꾼, 전쟁광이었습니다. 니무롯이 시날 땅에 도착하여 니무롯이 도시를 세웁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니무롯이 니느웨까지 진행해 갑니다. 이렇게 니무롯이 창세기 11장 1절이야. 시날 땅에서 도시를 세우고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성공우상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예수님을 반역하는 차별금지법 누굽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다른 나라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바벨탑을 쌓고 오직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니무롯,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니무롯, 21세기 니무롯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들을 통하여 세계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이요. 야벳의 후손을 통하여 인구가 증가합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벳이 고멜을 낳고 유럽을 만든 야벳. 야벳이 고멜을 낳습니다. 고멜이 후손을 낳았습니다.
야벳이 마고 그리고 마대 나왔습니다. 마대는 미대 페르시아, 미대 파샤, 이 미대, 다른 말로 마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야벳의 아들들. 마곡, 야벳의 아들 마곡은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나타나는 마곡, 그리고 곡, 그리고 두발, 그리고 메셋, 두발, 메셋, 마곡.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유럽을 만든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야벳이 야완을 낳고, 야완은 그리스를 만들죠. 그리고 티라스를 낳았더라. 야벳 족속입니다. 유럽을 만든 야벳 족속입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차별금지법을 유럽이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투옥시킵니까? 야완의 후손 그리스가 타락한 철학을 만들어 다신론처럼, 유물론처럼, 진화론처럼, 짐승문화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유럽의 철학, 그리스처럼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이 누구를 낳았죠? 함이 미스라임을 낳고, 함이 구스를 낳고, 함이 팔레스틴, 가나안을 낳고, 그리고 풋을 낳고, 이 함의 후손들, 땅에서 성공하고 함의 후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에집트를 건설했습니다. 에집트, 세계 역사에서 첫째 가는 제국, 애굽 제국, 미스라임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애굽 제1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미스라임 후손 중에 블레셋, 미스라임 후손에서 블레셋이 태어납니다. 블레셋, 하나님을 반역하는 블레셋, 이스라엘을 그토록 박해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을 불태운 자가 블레셋 군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바로 이 골리앗이 블레셋에 속한 자죠. 골리앗, 블레셋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함의 아들 미스라임에 속한 자 블레셋. 함의 아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세웠다고 했죠. 구셔가 하윌라를 낳고, 구셔가 서바를 낳고, 구셔가 니무롯을 낳고, 니무롯 사냥꾼 전쟁광 니무롯이 유브라데스 강 시날 평야에서 도시를 건설, 바벨탑을 세우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21세기 성공 누리고 바벨탑 쌓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시돈을 낳았습니다. 시돈 그리고 두로, 이들이 세계의 제국 페니키아를 건설합니다. 성공 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속한 자가 누구죠?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에 속한 자가 누구죠? 소돔 고모라. 동성애 소돔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나안 땅 소돔 고모라, 21세기 소돔 고모라, 동성애 소돔 고모라가 누굽니까? 셈의 자손 중에 셈이 창세기 10장 21절 22절 이하, 셈이 엘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수르를 낳았습니다.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았습니다. 셈이 루스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셈을 통하여 자손들이 번성했죠. 셈의 아들 엘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 엘람이 국가를 세웠습니다. 엘람은 활을 쏘는 자, 전쟁에 능했습니다. 큰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짓밟히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 엘람 지역, 수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페르시아가 건설되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 파샤, 메데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유럽, 야베스의 후손, 메데와 페르시아, 엘람과 연결되는 페르시아. 엘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셈의 후손. 그러므로 페르시아는 메데, 유럽 쪽과 엘람, 셈족 이렇게 연결되면서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세웠죠.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셈의 아들 중에 아람이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우스를 낳고, 아람이 우스를 낳았습니다. 우스 땅에서 누가 태어났죠? 욥기에 나타나는 욥이 우스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람의 아들. 아람이 점령한 지역은 어느 쪽이죠?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국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여 메소포타미아까지, 메소포타미아, 바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그 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 한가운데, 포탐 강물 한가운데 있는 강물의 한가운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한가운데, 바로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이 아람은 메소포타미아까지 점령했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죠. 갈대아 우르 땅에 누가 남아 있었죠?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이 갈대아 우르에 남았었죠. 나홀의 아들 이름이 갈대아. 나홀의 아들 이름 갈대아. 창세기 22장 22절. 나홀의 아들 갈대아. 원어가 뭐라고 했죠? 케시드가 갈대아. 그러므로 나홀이 갈대아 제국 하면 바빌론 제국이죠. 바빌론 제국을 일으키는데 중심 역할을 한 나홀. 죄송합니다. 이 나홀 가문이 갈대아에서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겨갔죠.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갔죠. 나홀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로 이사로 갔죠. 그러므로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형을 피하여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곳에 찾아갔죠. 이때는 벌써 나홀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사를 간 후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나홀의 가문을 만나게 되죠. 성경을 통하여 노아의 아들 셈함야벳,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이 번성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이야. 니므롯이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때 발명한 것이 뭐라고 했죠? 이때 저들이 발명한 것, 벽돌을 발명했습니다. 역청을 발명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건축하려면 돌멩이를 모아다가 건축했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돌멩이 대신에 벽돌을 불에 구워서 건축자재로서는 불에 구운 벽돌, 이것을 발명했습니다. 세상이 벽돌을 발명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제까지는 건축할 때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진흙 대신에 무엇을 발명했죠? 역청을 발명했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발명함으로써 쉽게 표현하면 과학을 만들어 하나님을 과학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시대, 똑바로 가르칩니다. 지식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밟아버리는 자 누굽니까? 과학으로,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지식을 만들어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창조주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21세기 누굽니까? 니므롯이 벽돌을 발명했습니다. 불에 구운 벽돌 아주 단단했습니다. 역청, 어떤 건물을 세워도 역청과 벽돌을 통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야망을 키워나갔습니다. 하늘의 다토로 바벨탑을 만들자 큰 도시를 건설하여 이름을 내자. 유명세. 타락한 네피림 고대 용사, 유명한 용사들처럼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길러 하나님을 반역하라. 오직 예수님을 반역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21세기 성공주의 니므롯이 누굽니까? 어느 국가입니까? 세계 역사는
벽돌을 만든 후부터 타락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소돔 고모라의 타락. 벽돌을 만들고부터 소돔 고모라가 타락합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에 무엇이 많죠? 역청이 많죠. 소돔 고모라, 역청, 벽돌로 소돔 고모라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21세기 소돔 고모라, 벽돌을 발명했다고 자랑하는 소돔 고모라, 바벨탑 21세기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카인이 누굽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사탄을 찾아가는 카인이 누굽니까? 이 카인이 에덴 동쪽으로 이동하여 노 땅에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건축하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반역합니다. 카인의 후손 라멕이 건축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라멕의 아들들 성공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야발의 자식들, 카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야발은 기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유발은 예술가, 음악을 통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두발가인 철과 구리를 통하여 과학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공하고 타락한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세계 역사, 성경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신할 평야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저들 심판하십니다. 저들의 언어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시키다. 언어가 발랄. 이 발랄에서 바벨 이렇게 발전하죠. 한 족속 아담의 후손들, 한 족속 아담을 통하여 세계의 인류가 만들어졌죠. 그러므로 족속이 하나요, 혈통이 한 혈통, 그리고 언어가 하나, 이렇게 하여 힘을 모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여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건축하다가 말이 갑자기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이때의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시키는 심판을 하셔서 세상으로 인류가 흐트러지고,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오순절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방언을 통하여 세상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저들이 방언을 통해서 언어 소통이 되었다. 방언을 통해서 다시 땅끝에 있는 무리들이 언어를 통하여 소통하다. 이렇게 방언을 통하여 언어 소통이 되니까 저들이 또 어떻게 타락하죠? 요한이 아니죠.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방언 체험하고 세례받고 3,000명,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들이 자기들이 살던 디아스포라 고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타락해버립니까? 어떻게 타락하죠? 예수님만 믿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타락해버리잖아요. 언어가 소통되자 또다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예수님을 몰아내고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타락하는 저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끝에서부터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 초대 총회가 개최되죠.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뭐죠? 할례 주장하면 안 된다. 짐승피 바치면 안 된다. 우상 따라가면 안 된다. 음행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짐승피 마시면 안 된다. 짐승을 피채 먹어서도 안 된다. 몸매어 죽인 것 먹어서도 안 된다. 예루살렘 총회 결정했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언어가 소통되니 또다시 타락하는 자들,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공! 반역!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땅끝에서 박장내서 받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셈의 후손을 다시 언급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100세가 되자 셈이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 셈이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셈이 100살 될 때가 그때가 언제라고요? 노아 홍수
후 2년, 노아 홍수 후 2년, 이때가 셈이 100살이었더라. 100살 되었을 때에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았더라.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더라.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더라. 벨렉은 유브라데스를 중심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건설하죠. 에벨의 아들, 다른 아들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하죠. 에벨의 아들 셈족이죠. 셈의 후손 에벨의 아들 욕단은 메사와 서발 지역으로 이동하죠. 이것을 동쪽 산으로 이동하더라 말씀했죠. 이렇게 에벨, 셈의 후손 에벨의 아들 벨렉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행하여 가고, 욕단은 동쪽으로 메사와 서발 지역 동쪽 산으로 계속 나가서 동쪽으로 가면은 누구를 만나죠? 코리아, 한국을 만나죠.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평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갈 때 인도양을 지나고 중국 황하강을 지나고 대한민국 한강을 만나게 되죠. 욕단은 동쪽을 향하여 가더라. 욕단이 누구의 족속이라고?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이죠. 셈 후손 벨렉은, 에벨의 아들 벨렉은 어디로 갔다고요? 서쪽 팔레스틴 쪽으로 가고, 욕단이 셈족 에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욕단이 동양으로 계속 이동해 왔을 때 대한민국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 닮은 점이 많다고들 하죠. 그 중에 특별히 닮은 점, 성경에는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간다, 시마복은 흰옷을 입은 자가 천국 간다 말씀하죠. 대한민국의 문화, 백의 문화, 흰옷의 민족, 백의 민족, 흰옷, 이스라엘 성경이 흰옷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역사 흰옷을 자랑하는 백의 민족. 그리고 인사할 때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 요셉이 자기 부친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요셉이 절을 하더라. 대한민국 풍습, 세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풍습, 닮은 점이 많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고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선지자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죠.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세계선교, 대한민국 세계선교 열정,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시더라.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의 열정, 이런 것을 통하여 셈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라박사스를 낳고 아라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특별히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아들은 펠렉, 다른 아들은 욕단. 이 펠렉은 유브라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팔레스틴 쪽으로 가고 욕단 유브라디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 메사와 서발 동쪽 산으로 가더라. 이것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 계속 진행되죠.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21세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사명, 세계선교,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 선교하는 국가, 21세기 2025년 3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키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중국 유물론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메리카, 미국과 동맹, 혈맹,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 대한민국 똑바로 가르칩니다. 유물론 국가는 성공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국가들, 바벨탑을 쌓는 제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에벨,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나타나죠. 에벨. 에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펠렉과 욕단을 낳았다고 했죠. 이 에벨이 중요한 이름이죠. 오늘날 히브리 민족, 바로 이 에벨, 히브리 이렇게 히브리와 에벨어가 같은 어근이라고 하죠. 에벨 뜻이 뭡니까? 건너온 자. 에벨의 뜻이 나그네, 건너온 자.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왔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히브리 뜻이 뭐라고요? 에베르 뜻이 뭐라고요? 건너온 자.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사람아, 히브리 사람아, 아브라함아, 너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온 자다. 너는 나그네다. 나그네 생활, 나그네 현재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저천성, 저천국,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철로 역정, 나그네 길, 철로 역정, 나그네 길입니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 롯의 척, 소금 기둥이 되어 하나님을 심판받았습니다. 나그네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7대 절기 중에 장막절, 바로 이것은 나그네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막, 텐트 생활입니다. 텐트 생활! 인간 역사가 언제부터 타락했다고요? 벽돌을 만들고부터 타락했습니다. 벽돌, 역청, 이것을 발명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피부에 와닿는 말로 하면은 아파트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교회 건물, 벽돌로 교회 건물을 짓고 타락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타락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타락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공, 반역,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탄은 창세기부터 어떻게 미혹하죠?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탄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비법, 비결입니다. 20세기처럼 21세기처럼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처럼
바로 이 사탄의 발밑에 깔린 철학입니다. 20세기, 21세기 유물론 실존주의 어떻게 가르치죠? 본질을 잘라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을 잘라라. 지금 실존, 네가 존재하고 있는 너 실존, 이것이 네 실존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질을 잘라버려라.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 사탄의 철학입니다. 독일의 하이데거, 프랑스의 사르트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 잘라라. 이것은 창세기 사탄이 가르친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식, 우상, 지식 우상으로, 과학 우상으로 사탄의 발밑에 깔린 자들,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이야.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미혹합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예배 마귀새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때 뱀이 미혹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파괴시켜라. 결코 죽지 않는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원어가 뭐라고 했죠? 정령도 죽음, 무트. 죽으리라. 원어 무트. 정령 죽으리라. 원어는 무트. 죽고 또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이야.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하죠?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본질을 파괴시켜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령하신 본질, 하나님의 명령하신 본질, 계명 파괴시켜라. 결코 죽지 않는다. 본질을 파괴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실존주의 철학, 사탄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떠난 유물론자 철학, 바로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예수님이 명령하고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본질이 뭡니까? 십계명을 벌써 잘라버린 자 어느 교당, 어느 부흥사, 어느 목회자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본질, 율법을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피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율법의 본질,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본질, 율법, 더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더중한 율법 잘라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죽은 4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만들어가는 버가목조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따라가는 버가목조회, 본질을 잘라버린 타락한 버가목조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는 두아디락 교회, 본질을 잘라버린 두아디락 교회 누굽니까? 사탄의 미혹은 본질을 잘라라.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 보후,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 토후. 보후는 비었다, 공허, 비었다. 보후,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에서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장난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냈으니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가정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국가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가슴에서 몰아냈으니 그 빈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 채워라. 우상, 금송아지 우상으로 채워라. 만몬의점 우상으로 채워라. 배금주의 우상으로 채워라. 번영주의 우상으로 채워라. 물량주의 우상으로 채워라. 기쁨조, 주체사상 우상으로 채워라. 긍정의심 우상으로 채워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채워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 라오디게아 교회, 주광교회 성공신화 우상으로 채워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 우상입니다. 창세기 11장 셈의 후손 데라가 나타납니다. 데라가 70세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데라가 나홀을 낳았습니다. 데라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밀가 딸을 낳았습니다. 또 이스갓을 낳았다고도 했죠.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 사레와 결혼하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죠. 밀가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란의 딸. 그리고 하란은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말씀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26절 이하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하죠. 누굴 데리고 출발합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하란의 자식 롯을 데리고 출발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 지역, 오늘 21세기 하란 지역 하면은 터키 지역에 속한다고 하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데라,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어디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몇 세에 죽었다고 했죠? 250 죽을 때까지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했죠? 11장 26절 이하 70세 후에 낳았다고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잠깐 머물다가 부친과 머물다가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창세기 12장 4절 이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가 75세. 아브라함의 75세가 부친 데라는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면 데라 나이, 부친 데라 나이가 연세. 부친 데라의 연세가 몇 살이죠? 70 더하기 75. 그러면 145세.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205세.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1장 26절 이하, 26, 27, 28, 29, 30, 31 이하. 205세까지 데라가 하란 땅에 살고 죽을 때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를 보면 서대반 집사가 이 데라 사건을 언급했을 때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는 서대반 집사 입을 열어서 어떻게 선포됐죠?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부친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갔더라.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나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26절 이하, 30절, 31, 32. 데라는 죽을 때 205세에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벌써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벌써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성공!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무엇을 잘라버리라? 본질을 잘라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본질을 잘라라. 본질을 잘라라.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유물로 실존주의 철학의 타락입니다. 본질을 잘라라.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망각하고 250까지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렸으면
이것을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서 24장 1절 이하 그리고 15절 그리고 20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조합니까? 죽기 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어딜 가나 우상을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눈을 감지 못하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세우고 오늘 결판 내자. 우상을 따를래.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갈래. 결판 내자. 결정하라. 너희 조상 유브라데스 강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너희 조상이 섬겼던 우상을 따를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결단하라.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3절 이하. 너희 조상, 우상을 섬긴 너희 조상 중에 누구 이름을 기록했죠? 데라 이름을 기록했죠. 데라, 우상쟁이 데라, 아브라함이 붙인 데라, 우상을 따라간 데라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너희 조상, 우상을 따라간 조상을 따라갈 것이냐, 데라를 따라갈래?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 심판을 주니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결판 내라. 나와 내 집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갈릴까? 여호수아 순교신앙.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도 바벨탑의 타락,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따라가는 우상, 성공하고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벽돌을 발명하고 역청을 발명하고 지식우상, 과학우상 통하여 본질을 잘라라. 십계명 본질을 잘라라. 사탄의 명령, 미혹입니다. 내 영혼 잘 되어라. 범사 잘 되어라. 내 영혼 거룩하라. 범사가 거룩한 길에 살아.